길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정성대로 이루어나가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10의 아들 아마시아님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다가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의 족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가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다요 이에 또 온 유다가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72페이지 펴십시오. 오늘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길.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집. 그래서 내 내면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내 내면의 신앙. 이게 중요하겠죠? 역대상하를 보면은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대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하에서는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을 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들을 계속해서 시드니아까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가고 또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역대 전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과 같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침판이다. 나침판은 뭐예요?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하는 것이 나침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 글씨부터 그럼 읽어보죠. 집을 건축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뭐 해요? 관리하고 수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도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건축한 채로 방치해 두면 아무리 아름답던 집이라도 금세 낡고 망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망가진 집은 어떻게 할까요? 기초가 튼튼한 집이라면 무너지고 낡은 것을 수선하고 잘 관리해서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낡아졌던, 망가졌던, 무너졌던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에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너진 것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겠죠? 어디가 무너졌는지 알아야 돼요. 집수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을 줬더니만 엉뚱한 기둥을 그냥 썽썽한 기둥을 딱 뽑아가지고 다른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지 않아요. 이건 집수리가 아니겠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또 특별히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아사왕과 여호사밧을 계속해서 14장부터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길래 비참하게 마무리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사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넘어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을 표시해 놓고 14장 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뭐하고 없애고 주상을 어떻게 하고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뭐했어요?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잘됐던 때는 어떠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해가고 잘못된 것들 다 찍어냈어요. 잘못된 걸 찍어냈어요. 그 결과 잘못된 걸 찍어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보세요. 14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또 7절도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었고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이 아사왕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불량하면 만든다는 거예요. 양심이 속이 시커멓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속지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속이 시커매. 남의 것을 가져보려고 해. 그러면은 그런 양식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더 큰 걸 바라보지 말고 더 큰 거 욕심내지 말고 더더 하지 말고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걸로 선을 행하고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믿음 안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는 뭘 주시냐? 평안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그 다음에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윤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 왕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하여 군사 몇만 명?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아사왕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의 군사는 지금 8절에 보면 얼마냐? 100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 가지고 누구를 지금 몇만 명으로 돼야 돼요? 100만 명으로 돼야 돼요. 이때 아사왕이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멘. 누구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이 사람들이 주를 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딱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의 잔머리가 있습니다. 영특한 나의 머리. 어떻게 하더니 남의 뭣도 빼먹을 수 있고 뭣도 챙길 수 있는 이 영특한 나는 남들이 말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푹 풀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김집산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김집산의 목사님 사랑을 심는 교회 예배 들어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김집사님의 목사님 허집사님의 목사님 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 하는 거라고 제가 듣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을 때 아사왕은 대응을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절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아사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 거예요. 아사와 그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가해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뭐 했습니다? 해망하고 노력한 물건이 매우 적었더라. 많이 부르겠다. 많이 부르겠어. 그때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아사라 선지자가 이제 15장 2절 보니까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와 유다 베냐민 무리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뭐하면 버리면 그도 너희를 뭐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8절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어떻게 하고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아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사왕이 그 선지의 얘기를 따라서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 다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요 여러분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와서는 꼭 이것을 꼭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잘못된 것을 항상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잘못되면 어디 와서 버려야 돼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도 받지만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사 왕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15장 16절 또 가서 봅시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사가의 가증한 목상을 뭐 했어요?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뭐 하고?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 우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만들고 나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그냥 내쫓았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잊을 수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사 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그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우겼겠지요? 야,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만든다고 뭐 어떠겠냐?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하는 그 어머니를 내쫓은 거예요. 이 정도 뜨거웠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사왕의 말미를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의 결심을 하고 나가는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돼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가운데 16장 1절도 보세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어떻게 해요? 치러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올라오니까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과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주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뭐하게 하라? 떠나게 하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신실한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고 나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면서 예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사 왕이 어땠어요? 그 수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살려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잘 나가다 아사왕이 지금 평안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오랜 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순간적으로 그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16장 12절 가서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뭐였어요? 위로가 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구했더라?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이 있으니 41년 후에 뭐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참 여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개혁도 많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의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 의지가 되겠는데 그의 말년에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가 조그만 방이 이제 발에 종기가 났는데 그 병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평강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뭘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이제 말년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말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속에 살아야 된다. 아멘. 아사왕같이 이렇게 끝내지 말자. 아멘. 잘 오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힘이라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확실히 봤어요. 오늘 본문에 가서 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걸 다 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걸 다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줬고 잘 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을 옛날 다시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왕을 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이 원리가 누구에게든 다 통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범사에 여호와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쓰면 못된 것이 묻어서 빨리빨리 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뭐든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갈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하 저 골방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게 되면 거기에도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주 밖에 있으면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자, 오늘 매일성경 72페이지 1번 문제를 또 보십시다. 자, 매일성 72페이지 1번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경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나라가 경고했다는 것은 그 여호사밧 그 나라가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내가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번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행합니까? 3절 보고 얘기하는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행하냐? 자, 역대하 17장 3절 보고 해보시죠.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길이냐? 처음 길은 다윗의 처음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길을 이 여호사밧이 걸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냐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냐고 다른 것에 다른 우상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12월 달 되고 1월 달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아가요? 뭘 보러 가요? 예, 올해 운세는 어떤가 하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점집에
기독교인들 그 손님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악한 사람은 기독교인 권사가 오면은 너는 가. 권사가 부끄럽지 않아. 여기 왜 왔어? 라고 쫓아내지만은 그 엉터리 같은 속임수를 잘 쓰는 그 수준 낮은 무당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은 말 다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느냐? 아니요. 걔네들은 밥마저 없어줘요. 응? 토종 비결을 그들한테 가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아주 박수치면서 좋아하시겠죠? 이 아사왕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크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전보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렇게 오리발을 잘 내면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갔어요? 잘하셨어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한테 다윗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얘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 중심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모든 그 환경을 견고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2번 여호사밧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고 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호사밧 3절 여호사밧이 하지 않는 것이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잘못된 우상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라고? 4절 뭘 했는지 보십시다. 오직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뭐하고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뭐하지 않고 여기서 이스라엘 행위는 우상의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세속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우리보다 머리를 더 훨씬 지혜가 뛰어나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우리 앞에서 머리를 굴리면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금방.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가게가 글씨가 써진 것이 아니라 시옷 히읗 리을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하고 저는 야 저기 뭐 글씨에 뭐 간판을 저렇게 써서 뭐야? 그랬더니만 우리 현석이 형제가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자음만 써놨는데 우리는 영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 점을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도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머리 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 좋지 않은 거다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잘못된 사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남은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회복되는 길은 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상 다윗의 걸었던 옛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옛 길이라는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옛날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저부터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지금 신식되니까 뭐 새로운 무슨 뭐가 없는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을 구약부터 내려왔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음식도요. 너무 많은 것을 그 화학 조미를 너무 많이 치면은 우리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성경만 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 달콤한 예와 한 가지 딱 들어주면 기가 달콤하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서 너무나 많이 전락하지 마세요. 성경만 읽어만 주세요. 그래도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걸 계속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이 말씀의 방향을 제시하면 이 말씀의 방향 제시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인기를 끄는 용어 하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 형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테스. 근데 모를 줄 알고 다 아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테스 형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전부 다 테스 형한테 미쳐가지고.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새로운 어떤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진 것이 어딘가 이걸 찾아서 남의 것만 찾아가지고 지적해주고 남의 것만 고쳐주러 가지 말고 내 안부터 찾아야 돼요.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찔림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드려야 되니까. 처음 순수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빗나갔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아사왕을 살펴봤지만 처음에 그 얼마나 신실하게 잘 나갔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났던 어머니가 쫓아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흘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몸을 입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자, 2번 문제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유다 전역의 종교 개혁을 시행합니다. 6절부터 9절. 다시 말해 유다 전역의 종교 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2번에 1번 여호사밧은 무엇을 제거합니까? 6절 보고 얘기해 버렸네요. 뭘 제거했어요? 여호사밧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또 유다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전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 다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다른 거 아무것도 다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길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사는 길은 내 안에 육적인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다른 건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폼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또
2번에 2번. 여호사밧이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백성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보고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뭘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나라가 경고하게 서는 과정 속에 보니까 왕도 중직자들도 일반 평신도 이르기까지 말씀 운동이 일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도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왕도 마찬가지지만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고, 또 중직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깊어져가는 말미에 여러분들도 무너진 영적인 집을 한번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뭘 읽어봐요? 사복음서. 숙제예요. 이번 한 주간에 사복음서 그냥 읽지 말고 정독으로 정독. 자, 나눔 2번. 신앙 회복은 가장 먼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이 뒤따릅니다. 내 삶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우상은 무엇인지,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해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찾아야 되겠죠? 자, 3번 문제. 하나님 여호사밧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되는 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좋아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안도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노년이 삶이 윤택해져야 돼요. 노년이 비참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사와 같이 처음도 잘했지만 마지막 말미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잘못된 거 버리고 잘못된 거 버리고 무너졌던 영혼의 집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큐티를 제대로 안 했으면 다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내 안에 잘못된 우상, 잘못된 찌꺼기 있다면 그걸 빨리 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또 저의 영혼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말년에 복이 있네, 저 교회는 진짜 복이 있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가정을 만들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영혼의 집을 잘 가꾸어야 돼. 다시 세워야 돼. 말씀 앞으로 돌아왔어.
말씀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방향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말씀에서 벗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머리 굴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가겠으니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뀐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주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이 말씀의 방향을 제시한 대로 우리는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달라고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과 좋은 일을 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성전의 집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